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마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로 썼고, 예수님의 승천과 이제 제자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마띠아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의 배신입니다. 즉 상처와 배신 앞에 선 제자들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는 우리 마음을 깊이 찌르고 회복하기 어려운 감정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처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입을 통했다는 그 말씀은 이제 사복음서에도 쭉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정확히 시편의 이제 어느 부분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단지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 유다의 배신을 예언했고 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상처 속에서도 사명을 잃지 말라는 거죠. 17절, 18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러니까 봉사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였죠. 가룟인 유다입니다. 우리가 성경 고고하게 보면 가룟 유다는 이제 셀로딘, 즉 우리로 치면 이제 독립군 정도 되겠는데 예수님이 뜨기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똘똘하고 하니까 이제 계산이 빠르니까 또 이제 회개의 직무도 맡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원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와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의의 싹, 즉 은30냥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주권 하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동원하느냐. 이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차이죠. 우리의 주권이 내가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옮겨드리고 나는 그분에 따라 순종한다면 제자죠. 그러나 예수님을 동원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우상숭배요, 자기 욕심에 가득한 거죠. 자, 이 은30이 예수님 팔아버린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큰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배신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상처 속에서도 교회가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변했을까요? 즉 베드로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 또한 역시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절망 가운데도 부활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생명 있게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상처와 배신이 우리의 사명을 빼앗아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19절과 20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 이 밭은 아겔다마라 하였으니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제 이 부분, 우리 시편에 나온다 하는 이 부분이 시편 69편 25절에 나오죠. 아겔다마. 유다가 떠난 후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마띠아가 채워집니다. 이걸 통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특정 사람만을 위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서 항상 하나님 그 자리를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고 유다가 배신했지만 상처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명을 새롭게 이루어간다는 거죠. 오늘날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어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어떤 사명, 은총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새롭게 새로운 공동체로 상처받은 공동체지만 다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